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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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권석균 목사님이 한 사람의 중요성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권석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됐을 때 처음부터 함께 사역으로 섬기시다가 미국 아틀란타 지금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원로 목사로 하면서 지금 글로벌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또 바쁘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주년 축하드립니다. 김여호 목사님, 김효연 목사님, 또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권소영 전도사님,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우리 늘푸른 침례교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로 또 미국 생활도 잘하고 작년 말로 담임 목사는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이 또 신학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신학교 설립한 지도 벌써 3년 돼가네요. 그런데 사역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목회도 참 소중하고 또 신학교 사역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래서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아직 젊은 나이에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또 가족들과 이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30일 날 또 한국에서 어머님이 소천하셨고 며칠 후에 2월 3일 날 영국의 매형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또 작년에 왔을 때는 또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희식의 왕처럼 얼마 동안 더 사역하다가 주님께로 갈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폼에 안아주시고 한국에는 제가 그때는 못 왔고요. 런던에는 이제 누님 혼자 있으니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서 또 추도 예배 또 장례 예배를 참석하게 됐고요. 또 누님이
우리 늘푸른교회 김혜연 목사님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감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립니다. 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또 우리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오셔서 또 예배 드려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데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고요. 또 데이빗 리빙스턴 같은 분은 평생 아프리카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여러분 혹시 나이팅게일이라고 아시죠? 예. 데이빗 리빙스턴, 나이팅게일 이분들이 모두 영국 분이신데 이분은 크림 전쟁 때 전쟁에 가서 또 군인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도 하면서 정말 그 소중한 일들을 했던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한평생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전 도시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도시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 이사야를 만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까지 노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쪽에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또 이집트가 남왕국 유다를 또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선정을 했던,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죽었던 것입니다. BC 740년경의 일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한 50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한 그런 나라였는데, 국가의 지도자가 죽으니까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기로 변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도 타락하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라가 그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이사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렇죠? 특별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지 않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교회에 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처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것은 원본이 똑같다는 그 말이에요. 원본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이 복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집도 이거 다 복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원래 원본이 있었어요. 원래 원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그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다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인간의 지혜로는 삼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변화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고 살기로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1903년도에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미네르바 구타펠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도에 귀국했는데요. 선교지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1911년도에 The Happiest Girl in Korea,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 조금 이따 이제 옥분이를 보여드릴 텐데, 그런 제목으로 우리말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9편의 글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옥분이의 이야기가 2편이나 있습니다. 옥분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서 그 아버지가 부잣집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부잣집에 가면 이제 잘 먹고 잘 사겠거니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거기서는 기본 생활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일 잘 못한다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맨손으로 일을 하면서 동상에 걸렸는데 그 동상이 양손과 양발 모두의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얘를 빨리 낫게 해서 얘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옥분이는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양손과 한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쭉 있으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옥분이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저렇게 예쁜 나무가 있을까. 그리고 옥분이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떠나면서 옥분아 혹시 뭐 할 말 있니? 이제 나는 내년 초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단다. 그랬더니 옥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쩌지?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조선에선 오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래. 네가 가장 행복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럼요. 말해줄 수 있죠. 첫 번째는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이곳에 온 후론 배고픈 적이 없어요. 네 번째로는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어도 된대요. 다섯 번째는 크리스마스 추리요. 그렇게 예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다 했니?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 주신 것을 제가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걸 믿어요.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가장 행복한 이유가 4년이 지난 18살 옥분이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예. 양손이 없고 발이 한쪽이 없습니다.
손 없는 이걸로 이렇게 해서 붓으로 선교사님한테 감사 편지 쓴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을 본 사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하나님 난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잠시 기뻐했지만 그 하나님을 뵌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네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시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봤잖아요, 지금.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고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를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데 불현듯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럼 난 죽네. 하나님을 봤으니까 난 죽네.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 말씀을 잘 알고 믿음이 있었던 이사야의 이러한 고백은 어쩌면 당연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큐티할 때,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뇌일 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네요.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또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해드리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전도에 들고 나가서 좀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엄청난 죄도 지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언어도 사용했고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저의 이 추악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드리는 재화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아 그럼 다시 나가서 저 깊은 데 가서 배 우편으로 그물 던져봐. 그대로 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배 가득 차고 넘쳐서 또 그 옆에 배까지 배 2배 가득 찼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어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 같으면 아마 예수님, 누구 지금 약 올리십니까? 예?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하지 마세요. 예. 내가 평생 고기 잡은 사람이고 어디에 어떤 고기 갖고 어디에 몇 시에 가면 언제 가면 고기 잡을 수 있고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고기 잡아보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쪽으로 가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갔더니 잡았어요. 그것도 배 2배나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기가 많은가 하셨어요? 예수님, 저하고 계약하십시다. 저하고 동업하십시다. 비즈니스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고기를 2배나 가득 잡도록 해줬는데 떠나라고. 야, 내가 너한테 고기 잡게 해줬는데 왜 나를 버리느냐? 예수님이 뭐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성경에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자기가 3년 동안 동무동락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구나. 저 깊은 바다 속을 아시는 주님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락한 것을 모르실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욕 잡으세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서 있을 수도 없고 가만히 두 눈 또렷하게 뜨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더럽고 추악한 먼지, 진흙 다 묻은 그런 것들, 그걸 벗어버려라. 그런데 신의 산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23편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기서 따른다는 이 말은 마치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온다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우리를 평생 따라옵니다. 평생.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를 다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도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난 망하게 됐다.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6절 7절에 보시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스랍은 불같은 자들이란 뜻인데 천사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천사가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입술에 대고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그 안에 이사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추악한 것이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땠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을 다 가져다가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온 죄를 다 전가하잖아요. 그리고 목을 치잖아요. 그 의식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태우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노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뭐 방울 붙이고 그러고 나와요.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 들으면 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또 용서해 주셨다. 그러고 그냥 막 박수하고 또 춤추고 노래하고 밥 먹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또 죄제. 그러면 또 그 죄를 또 다 모아다가 대제사장이 또 그러고 가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잠깐 동안 죄 용서함을 안 하시고 보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제사장을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대제사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새로운 대제사장이 또 해갖고 가서 용서를 받고.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선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매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옮겨주셔서 다 가져오셨잖아요. 그리고 영단번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 백성들은 매년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죄 용서를 받고 또 죄 용서를 받고 그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지을 가능성 있는 그것까지 다 용서해 준 거죠. 한 번에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막 지어도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럴수록 더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재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국 분들이 이제는 그냥 아예 그냥 귀를 닫고 살더라고요. 귀도 닫고 입도 닫고 그 눈은 한 곳만 바라보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는 건널 때도 이러고 다녀요. 제가 피하고 다녀요. 제가 피해야 돼요. 전철 타면요. 누가 그렇게 미리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앉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고, 퇴근 시간에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나갔더니 꽉 찼잖아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거 이렇게 귀에 그냥 그래서 뭐 보나 그랬더니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보고. 어떤 분들은 서서 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게임을 하는데 와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는 몰라요. 요만한 화면인데 막 흔들거리는데도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인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끄세요. 드라마 끄세요. 물론 우리가 뉴스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24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볼 수는 없죠.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 20여 년 전부터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양치하고 그 다음에 소금물로 가글 합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면 좋다고 그러죠. 밤새 우리가 이게 몸에서 또 수분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저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는데 큐티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구절 정도는 계속해서 암송합니다. 지금도 암송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돌에다 새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대 청년들은 한 두세 번이면 성과 하나 암송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6학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5번. 5번에서 안 되면 또 10번. 10번에서 안 되면 20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금방 되잖아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런 말씀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리면 또 하고 잃어버리면 또 하고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새기기는 어려운데 한번 새겨지면 그게 물 한 잔 마실 때도 이렇게 한 구절 정도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보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 계신 분들도 계신데 10번 안 되면 20번 하세요. 20번 안 되면 50번 하세요. 자꾸 반복해서 하시면 이 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판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2000년 전에 완성이 됐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 변함없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어제 안 먹었으니까 오늘 2끼, 3끼 한꺼번에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제 거는 어제 드셔야 되고, 오늘 음식은 오늘 먹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오늘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날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해야 주기를 나에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인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사람 이사야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었고 말씀을 들은 영혼마다 다시 변화되고 우상을 버리고 성전으로 다시 모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마다 모두가 다 신학교 가서 목사와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은사와 탤런트를 주셨다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직장 생활도 좋고 사업도 좋고 또 운동선수도 좋고 또 음악인도 좋고 예술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곳곳에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반주로 섬기고 또 찬양대로 섬기고 또 부엌에서 섬기는 분도 있고 또 방송에서도 섬기는 분도 있고 곳곳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사역의 표준화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윌리엄스 선교사 부부가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충남 공주에 와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막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한국이 광복
그게 되면 좋겠다. 좀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딸을 낳았는데 올리브, 라저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1906년 2월 달에 논산 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시다가 비가 와서 비를 피해서 이제 하룻밤 묵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전날 돌아가셔서 상여를 다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상여하지 않았습니까? 상여를 다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방의 한 칸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방을 얻어서 주무시게 됐는데 그 죽은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졸제 미망이 되신 이 윌리엄스 부인 선교사님은 이제 아이들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세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못다한 선교를 자기가 마무리하리라. 그래서 다시 공주로 와서 거기에서 4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그 기간 동안에 두 딸은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죠. 일제 30년이 지나서 해방이 됐고,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이제 한국을 잠깐 신탁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 장군이라는 분이 한국 군정관으로 와서 한국을 신탁 통치했는데, 이 한국의 새로운 내각들을 준비를 하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미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우광복 선교사입니다. 이 우광복 선교사에게 자네가 한국도 잘하고 잘 알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이 각 내각에 필요한 일꾼들을 50명을 추천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하지 장군이 그렇게 해서 50명을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누구 할까요? 그래서 둘이 기도하면서 5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했는데 그 50명이 모두가 다 일반 내각에 다 들어갔어요. 국방부, 재무부, 교육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48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국방부 장관이 돼서 군대 안에 군목 시스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됐고, 크리스찬 문교부 장관이 돼서 또 미신을 타파하기 시작했고요. 또 크리스찬 그 장관들이 그 요소에서 이 대한민국을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첫 내각의 재헌국회 때 아직 대통령이 안 된 이승만 의원이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신데 국회를 열 때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국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들 모일 때 조찬 기도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목사님 모셔다가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의 크리스찬이 5%도 안 됐는데 이 50여 명이 각 부서에서 그렇게 활약한 덕분에 10년이 지나서 크리스찬이 50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는 크리스찬이 10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사람 우광복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1세기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 마틴 루터의 헌신으로 중세기에 썩었던 기독교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18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빌리 그레함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각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